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장씩 나가고 때론 한 장을 쪼개서 나갑니다. 미리 읽어오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전체이지만 17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을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도 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너무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또한 동물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깃들이게 하고 그 안에 두었습니다.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짓거릴 줄, 쫄탁. 동시에 짓거리고 쫀다. 그러니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서로 이제 병아리가 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부리로 동시에 껍질을 깨는 것을 줄탁동시라고 사자성어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병아리는 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껍질 안에서 부리로 쫭니다. 어미 닭은 그 소리를 듣고 병아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껍질을 조금 까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끼를 걱정한 나머지 다 깨부숴 버리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아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미 닭은 병아리가 두들기는 소리를 들으면서 알 밖에서 거들기만 할 뿐이죠. 이것을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줄탁동시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십니다. 너무 적게 도우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너무 많이 도우셔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적절하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서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녀를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망치지 않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하시려고 때론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너무나 가혹하게 때론 오랫동안 그렇게 두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인협력과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인협력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50대 50으로 함께 도와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도 100%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줄탁동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보시며 이끌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께서 열심히 일하시니 우리도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했습니다. 롯은 어때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의 눈만 뜨고 물질만 쫓아서 곧 심판당할 땅,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소돔 땅을 골랐습니다. 그 당시 전쟁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가들 간의 연합전쟁이 오늘 14장에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초강대국 4개의 나라의 연합군과 소국가인 5개의 연합군과의 싸움입니다. 이 강대국 4개의 나라 중에 그돌라오멜 왕이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5개의 자그마한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이 5개의 연합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13년째 배신을 하는 것이죠. 의기투합하여 이제 반역을 저질렀지만 전쟁에서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5개의 연합군은 대패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속한 그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지형인 그 시딤 골짜기 역청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졌어요. 역청은 뭐냐? 아스팔트가 굳기 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 30m 정도 되고 깊이가 5m 정도나 되는 그런 길고 깊은 그런 구덩이에 빠져서 결국엔 죽게 된 것이죠. 그들은 달아났고 결국엔 죽임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서 전쟁에서는 이래요. 전쟁의 승리자가 모든 물질과 사람들까지 다 노예로 취합니다. 롯이 어디에 있죠? 이 5개 연합 소돔 땅에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롯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패배하였기 때문에 소돔에 거했던 롯도 끌려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롯은 어때요? 이기적인 결정을 했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자기 결정을 믿고 갔습니다. 롯을 구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5개의 연합국도 패했는데 그 강대국들의 연합군인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로에 가까운 그 희박한 가능성을 믿고 롯을 구하러 가겠습니까? 수많은 핑계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롯을 구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붙잡혀간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란 단어는 뜻이 교제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만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걱정만 해주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목숨을 걸고 함께 도울 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죽이고 배반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경쟁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속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들과 화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4장 14절입니다. 14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신앙인은 성실하게 일하며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유목민들에게는 도적들이 많고 또 맹수들이 많이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늘 정예화된 군사들이 필요했어요. 롯을 구하러 간 아브라함은 갑자기 준비한 것이 아니라 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후손을 주시겠다, 민족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훈련하고 가족들을 지키고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318명의 정예 군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00명 정도의 가족이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 많은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만큼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랑해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돌보고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 하나님이 쓰실 때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게으를 수 없어요. 휴대폰에 빠져 살아도 안 됩니다. 내가 휴대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된다. 어때요? 결단해야 됩니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 모든 것들은 결단하고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아시잖아요. 90세 넘어서 그때서야 영어 공부를 시작한 어떤 할머니의 일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지금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100세가 되어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또 준비하고 노력하여 하나님께 언제든지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5절과 16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세상은 배반하고 또 배신하는 사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헌신합니다. 끝까지 희생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희생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318명을 이끌고 롯과 그의 가솔들을 구하기 위해서 약 80km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꼭 롯을 구해야만 했을까? 롯을 어떤 마음으로 구했을까? 정말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 롯이었는데 지금 상황 가운데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롯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 왜 구해야 하죠? 왜 롯을 구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왜 롯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롯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저 사람이 참 밉습니다. 이런 분 혹시 있나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미워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한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러워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 되어 연합되어서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318명이 초강대국 4개 연합군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100명?
5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 나의 인생을 다 건 사람들이 그렇게 10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지역 일대가 정말 펄펄 끓을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변하고 이 세상이 주 안에서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랑과 헌신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성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한 명이 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줄탁 동시했습니다. 열심히 안에서 쪼아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과 화친하며 위기에 빠진 롯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훈련하고 끝까지 준비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김숙자 권사님에게 대출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집에 있다고 가져오셨어요. 이 대출을 보면, 붉은 대출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보이나요? 뭐가 보이죠? 드시고 싶나요? 배가 고프죠? 이 안에 천둥이 몇 개가 있고요. 벼락이 몇 개가 있고 번개가 몇 개가 있어요. 뜨거운 땡볕에 몇 달이 이 안에 있고 온갖 풍파와 고난과 역경을 겪어냈다는 것입니다. 대추 한 알이라는 장석주 씨의 시를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의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여러분 주위에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버티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포기한다면 당신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르익게 있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를 다 받아낸다면 우린 더욱더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롯을 누가 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구했습니까? 창세기 14장 17절, 누가 그 적군들을 쳐부수었는지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쳐부수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롯만 구출해 왔더라, 이것이 아니라 쳐부수었더라.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명의 왕을 만나서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내가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먼저 18절에 살렘 왕을 만나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렘, 예루살렘의 왕이다.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지 알려줍니다. 바로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했다. 창조주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하셨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아브라함이 이것에 듣고 반응을 하는 거죠.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또 11조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광을 말 그대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건축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업의 성공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마침이 나의 공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끝나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역시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광과 감사를 표현을 올려드리며 그 의미를 담아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 왕에게 바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온 이 11조 개념이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11조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 제도가 모세 시대 가운데서는 율법으로 성문화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1조의 개념 자체가 자발적인 거예요.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출하셨고 구원하셨고 초강대국인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간 롯은 어땠습니까? 결국 소돔을 쫓아간 그는 끌려가지 않습니까? 구출을 받았지만 나중에 또 소돔으로 또 달려갑니다. 평생 그렇게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모든 소유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물질로도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어때요? 1대 목사님께서 이제 2대 목사로 은퇴하시고 2대 목사로 바뀌면서 어때요? 첫 번째 부정적인 변화가 뭐냐 보니까 타협합니다. 헌금부터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제일 먼저 해가 바뀌니까 헌금부터 11조부터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항존 직부자들은 어때요? 모든 헌금에 대해 다짐을 하고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협합니다. 이상한 유튜브 영상들 있잖아요. 11조를 안 내도 된다. 구약 시대의 단어들이다. 그런 영상들을 기가 막히게 발견해요. 오히려 어때요? 구약의 11조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더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구약의 성도들보다 하나님께 덜 드리겠는가? 이것이 11조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신학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들에 아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신학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돈 때문이더라고요. 돈에서 아주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확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 돈과 마음을 정확히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못 내게 돼요. 잘 드리는 게 아깝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변합니까? 마음이 식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식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싣고 있을 때에 그런 변화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11조에 놀라운 공평의 은혜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기준이 됩니다. 다 10분의 1을 내는 거죠. 수입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과부의 드렙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처럼 수입이 많은 것과 적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 실력과 내 준비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셨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아브라함이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초월하여 오히려 물질의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께서 이미 80이 넘으셨는데도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몇 번씩 청소하셔요. 청소하시면서 제가 신방 갔을 때 청소하면서 수입이 한 30만 원 된다고 들었어요. 참 기쁘대요. 왜 기쁘십니까? 11조 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 문이 막혀버리면 모든 해외에 있는 사업장들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관광 관련된 사업들이 다 문 닫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든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 당시 전쟁을 하면 어땠다고요? 승리자들이 다 갖는 거예요. 정복자의 권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전리품들, 사람까지도 노예로 다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참 뻔뻔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아브라함의 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물품은 너 가져. 그러나 사람들은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마치 선심을 쓰는 듯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자기들과 함께 데려갔던 사람들의 몫을 제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왜 소돔 왕의 청탁을 거절했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바쁘게, 더 열정적으로, 더 세심하게 일하십니다. 나보다 더. 내가 쉴 때조차도, 내가 넘어져 있을 때조차도, 내가 믿음이 없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 사역자 김브라이언 씨가 이 찬양곡을 지었어요. 좀 작게 반주해 주시고요. 이 형제가 정말 빈들에서 걸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기에 그 찬양을 지었음을 알기에 어떤 연유로 지었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주가 일하시네 이 곡을 지은 후에 그는 더 빈들로 나아갔고 더 그의 날이 저물어갔고 그는 더 힘듦을 겪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2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 못하고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는 그런 청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어요. 늘 가난에 허덕이면서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때로는 그 7평밖에 안 되는 곳에서 3명이 함께 모여 살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음반 작업을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수많은 나라들을 가게 하셨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사기를 당하시고 1억 5천만 원을 잃게 되고 또 김브라이언 형제는 허리가 아팠는데 의사가 잘못 건드려서 한쪽 다리를 1년 동안 못 쓰게 되게 됩니다. 그는 낙심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손을 놓아버렸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탁구 가게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좀 들어가서 돈을 더 벌고 들어오려고 한국에 들어가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많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얼마나 유명한 곡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영어로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영어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래전에 15,000명이나 되는 그 미얀마 사람들에게 미얀마어로 찬양 사역을 했을 때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방배동에서 방배동 카페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드시죠? 억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씨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직도 기뻐하십니다. 막 소름이 돌고 정말 그 감격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면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아픔과 짐들이 다 회복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멋지게 지금까지 찬양 사역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빈들에 있을 때에, 날이 저물어 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아니, 그 찬양을 짓고 놀랍게 사역을 한 후에 다시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난 그를 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조차도, 롯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은 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도 쉬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걷고 계십니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빈손으로 걷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손을 올리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더 붙들어야 합니다.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공로다 내가 했다라고 은근히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이나 타인을 볼 때에 푸쉬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다그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음을,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 것임을, 모든 뜻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된 것이, 나이 다 된 것이 다 하나님의 공로고 지금까지 있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인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 다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교회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과 화친하며 살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있었고 빈들에서 걸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일하셨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또한 낙심하며 넘어져 있는 또 병환 중에 생명의 기로에서 빈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